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은 이제 막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의 한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감격을 가지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거죠. 보통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고도가 800m 정도 갑자기 높아지는 마치 대관령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 거리 정도의 거리가 걸려서 올라가는데 보통 성인 남자가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쯤 도착을 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리고에서 하룻밤 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마치 대관령처럼 꼬불꼬불하고 그 안에는 예수님 이야기에도 거기서 강도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놓고 험하고 험준한 그런 길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여정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험한 길이 있다는 게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다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요. 이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게 또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 보통 동네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텔이라고 이제 특별한 지형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산 꼭대기에 동네들을 짓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골짜기 아래에 배산 임수에서 짓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사람 살기가 좋기 때문에 뭐 로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 꼭대기에 그렇게 주거지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큰 감격 같은 게 있겠죠. 야,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 134편에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든 여정들, 그 사이에서 여러 차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서 드디어 133편을 부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문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연히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성전이구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저는 134편이 어떤 면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바로 그 성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 그대로 느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